오늘 말씀은 요한이서 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장로는 누구냐면 목회자나 사도를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요한을 뜻하죠. 택하심을 입은 부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요한의 사랑을 받고 있는 믿음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의 사도로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예요. 사랑이 곧 진리예요. 그리고 3절을 보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진리와 사랑, 진리는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너의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계명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됐을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사랑을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은 마귀를 닮아가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다. 그러면 내 안에 마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계시면 절대 미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양이 사랑이거든요. 우리를 다 하나님처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말씀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그랬어요. 처음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계명을 들었습니다. 그 계명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삶에서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삶에서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 십자가는 세로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는 것이고요. 가로는
내 형제나 이웃은 나를 만들기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삶에서 지는 십자가예요. 그리고 7절에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그랬어요. 적 그리스도는 우리를 미혹하는 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 수가 있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미혹하는 적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변화시켜 주시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절대 나는 못 바꿀걸요. 말씀이 어떻게 나를 바꿔줄 수 있겠어요? 이러면서 나는 절대로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다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는 그 미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의 그릇으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처럼 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위에 오셔서 내 생각을 바꿔주시고 내 마음을 바꿔주시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8절에 너희는 너희를 상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그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지 말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나를 분명히 바꿔주실 거야. 나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때가 올 거야 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상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리스도의 교훈은 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바꿔 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내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말씀이 오셔서 나를 바꿔주시면 율법이 저절로 다 지켜진다라는 거예요. 그 교훈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내가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지 않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를 구분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꿔주신다라고 믿고 있는지를 알면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어요? 그냥 우리는 노력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게 다 거짓 선지자고 그게 다 적그리스도예요. 그리고 10절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직 바꿔주지 않으셔서 아직 우리는 거룩하게 되지 않았는데 말씀 가지고 거룩하게 살으라고 가르쳐요. 그런 교훈을 절대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율법적인 말씀은 내 마음 이 문턱도 넘어가지 못하게 하래요. 절대로 받아들이지도 말고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너희의 믿음이 어렸을 때에는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러니 너희의 그런 연약함을 나에게 다 맡겨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바꿔서 장성한 믿음에 이르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너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게 바로 진리예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면 절대로 듣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보아라. 네 마음 안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고 그 마음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성품을 바꿔주셔서 온전히 거룩함을 입을 수 있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 그 교훈을 듣고 항상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면대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 편지로 쓰지 않고 연대해서 보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요한은 사랑의 사도예요.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 요한의 사랑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면대해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직접 체험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도 요한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다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택하심을 입은 내 자매의 자녀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자매는 내 믿음의 행실이에요. 나의 믿음의 행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좋게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것이거든. 근데 그 자매의 자녀는 거기에서 또 다른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말 다른 믿음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 그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